귀한 또 은혜의 자장 감사합니다. 호세아 6장 6절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 구절이니까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주제를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주제를 한번 세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잠시 출애굽기를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의 주제는 당연히 출애굽입니다. 그런데 출애굽만이 목적은 사실 아닙니다. 물론 출애굽기의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또 그 애굽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에 또 하나의 매우 중요한 그 기둥이 뭔가 하면 온 천하에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누구 되심을 온 천하에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에 매우 중요한 또 하나의 기둥이 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찾아옵니다. 우리 백성들을 보내주시오. 그에 대한 바로의 첫 반응이 뭐였는가 하면 출애굽기 5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바로가 말하죠. 같이 보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게? 여호와가 누구이게? 그러니까 여호와가 누군데? 하나님이 누구신데?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오늘 우리들도 자주 듣는 소리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누군데? 하나님이 뭔데? 예,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고통은 이 세상이 여전히 하나님이 누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데에 이 세상에 고통의 원인이 있습니다. 물론 현대 많은 그 기술들이 과학, 의료, 문명이 발달을 했습니다. 이제 100세 시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가 그만큼 발달했던 거죠. 이제는 달에까지 또 사람을 보냅니다. 과학 문명이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문명이 눈부시게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람은 결정적인 지식에 있어서는 여전히 어리석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것을 모르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고통은 결국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나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는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의 실패는 정치적인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인 실패도 아니었습니다. 군사적인 실패도 아니었습니다. 주변 열강보다 힘이 약해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도자를 잘못 만났기 때문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오직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실패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실패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점점 더 줄어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그들이 알지 못했다는 것이 그들이 예배도 안 드리고 또 교회도 안 가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다고 종교적으로는 그들이 고백하지만 성전에서 열심히 또 번제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아주 화려한 또 찬양으로 또 소고와 비파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노래한다고는 했지만, 그렇게 종교적으로는 화려한 고백들을 냈지만, 그러나 그들은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을 고백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누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핵심 원인이었습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데 전혀 불편함들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했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것이 어느 부분에서 가장 잘 확인되는가 하면 어느 누구도 기도하기가 참 힘들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세상에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제일 쉬워요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저만 손 들었네요. 예전에 좀 된 이야기는 합니다만 저하고 같이 사는 여자가 아내가 그 친구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이거 제발 설교할 때는 본인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번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만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그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는데 1시간을 통화를 합니다. 저도 좀 아내하고 얘기 좀 하고 싶은데 모처럼 월요일 쉬는 날이니까 그 친구하고만 통화를 하니까 저도 조금 세민하고 좀 마음이 상했던 모양입니다. 자꾸만 눈치를 줬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이제 끊으면서 한다는 말이 야, 이 자세한 이야기는 이따가 만나서 얘기해. 그러니까 1시간 동안 한 얘기는 전부 다 인사말이었던 겁니다. 본론은 들어가지도 못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마음 맞는 사람과는 인사말만 건네는데도 1시간도 부족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거는 10분 하는 것도 왜 그렇게 우리 힘든 걸까요? 기도할 때는 왜 이렇게 시간은 또 안 가는 겁니까? 기도하는 게 여간 어렵지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 탓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어렵습니다. 누구나 이 고백을 합니다. 저라도 저는 마찬가지죠. 여러분, 설교가 힘들 것 같습니까? 기도가 힘들 것 같습니까? 설교 안 해봐서 모르시겠습니까? 설교가 힘들 것 같아요? 아니면 기도가 힘들 것 같습니까? 둘 다 쉬워야 하시면 안 됩니다. 둘 다 어렵습니다. 둘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설교보다는 기도가 더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마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설교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여러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어렵습니다. 그리고 왜 또 이렇게 기도가 어려운가 하면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모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간단한 예로 내가 잘 모르는 사람과 이야기한다는 것은 여간 어렵지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과 어떻게 같은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제 무슨 말을 좀 건네야 되겠죠? 그래서 건넨다는 게 안녕하세요. 네. 식사하셨습니까? 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려워할 수밖에 없는 같은 이유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식사하셨습니까? 그다음부터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내 자녀가 무슨 음식 좋아하는지는 그렇게 완전히 꿰뚫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시는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여전히 정확치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기를 그렇게 어려워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외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왜 성경 보는 것을 이렇게 어려워할 수밖에 없는가로 연결이 됩니다. 성경 보는 것이 왜 어려울까요? 성도님들이 알아서 성경을 잘 읽고 묵상하고 은혜 받고 한다면 굳이 목회자들이 성경 읽으세요, 성경 대회 이런 거 할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알아서 잘들 하시니까. 그게 어렵고 안 되니까 자꾸 성경 읽기를 권하고 성경 암송대화하고 성경 퀴즈하고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든 성경 읽게 하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성경 읽는 것이 우리에게는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부사역자로 사역할 때 제가 담당하고 있는 교구에 어느 권사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좀 친하게 지내는 권사님이어서 편하게 얘기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잠이 그때 좀 잘 안 와가지고 권사님, 제가 요즘에 좀 잠을 못 잡니다.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내가 5분 내에 잠들 수 있는 비법을 알려주시겠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고 목사님만 알고 계세요. 귓속말로 이러시는 겁니다.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납니다. 목사님, 성경 읽어, 성경.
세상에 그게 목사한테 할 소리입니까? 목사 보고 성경 보면 잠이 올 테니 성경 읽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는 말하지 아니할 수 없지도 아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성경을 봤습니다. 결과는 비밀입니다. 불편한 사실은 실제로 성경을 보면 졸립습니다. 성경의 내용들이 우리 귀에 잘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달지를 않습니다. 재미있는 드라마 보라면 요즘부터 펜트하우스 3인가 하더군요. 그거 보면 1시간, 2시간도 그냥 훅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재밌고 달고 오미한 내용들인데 이 성경은 이게 잘 들어오질 않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는 너무나 죄인되었던 본성,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재미, 즐거움, 이 쾌락을 즐기던 습관에 너무나 젖어 있어서 그것과는 정반대되는 이 하나님과 아버지의 말씀에 대해 우리는 아직도 맛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신앙을 가장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 다시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번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서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고 헌신이 많이 필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번제보다도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너희들이 좀 날 좀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신앙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신앙생활은 이른바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런 식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신앙이란 우리가 우리를 분발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믿음으로 사는 삶에는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시나에 근거하고 있는 신앙의 힘인 거지 내가 나를 부추기는 것이 아닙니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최면을 거는 이런 식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같이 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 그러니까 예수 아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예수가 누구시며 그분이 내게 어떤 분이시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이 제자들이 가진 그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이 뭐였습니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였습니다. 대체 너희들에게 나는 뭐냐? 좀 있으면 예수님 잡히십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예수님의 누구 되심에 대해서 가장 먼저 알고 그걸 가장 확인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신 거죠. 대체 너희들한테 나는 누구냐?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그렇게 자신했던 나는 당신 위해서라면 예수 위해서라면 나는 죽을 각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내고 각오하는 것이기 이전에 그분이 내게 누구시냐에서부터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고 사실은 이게 우리의 전부입니다. 예수 우리에게 누구시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두고 전부입니다. 성경은 많은 기적들을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기적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기록한 수많은 이적과 그 기적들의 그 진짜 의도와 목적은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드러내시기 위한 수단과 목적으로만 그 기적들이 동원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모든 위대한 승리들은 누구처럼 되자가 목적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볼 때마다 단박에 우리는 막 뜨거워져서 이런 도전과 다짐 결의를 하죠. 우리도 모세처럼 되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되자. 우리도 다윗처럼 되자. 우리는 자꾸 누구처럼 되자를 그 기적이 그 인물이 도입되고 있는 목적으로 자꾸 가지고들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원 300용사처럼 되자, 여리고를 점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됩시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다윗을 본받자. 여러분,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말도 안 되는 싸움을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시냐를 보라. 그것이 목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행한 일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분이 우리 위하여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로 채워지는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사실 우리 신앙에 이를테면 그 치성이면 감천인식의 이런 열심의 문제가 뭔가 하면 여기에는 도대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며 순종한다 할 때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할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행위를 보탠다는 발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보탬이 되고 있다라는 이런 생각,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일조하고 있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의로우시며 얼마나 자비하시며 얼마나 거룩하신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다라는 자기 증명만 되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면 증명되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면 우리 신앙의 실패의 주된 원인이 아니라 모든 원인은 여기 있습니다. 제 묵상으로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실패한다면 원인은 오직 이거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냐에 대한 항복을 우리가 여전히 안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에 대해서 우리는 굴복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에베소서 신자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기도하라 할 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렇게 간절히 구해서 결국 너희들은 이것을 알도록 기도해라, 그렇게 권면을 하는데 에베소서 1장 17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뭘 알게 해주시고요? 앞으로 대박날 알게 해주시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우리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영안을 제발 좀 열어주셔서 뭘 알게 해달라? 하나님 좀 알게 해주십시오. 이걸 가지고 좀 기도를 해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도록 그렇게 기도하라. 그럼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시냐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가장 우선적으로 성경이 하나님은 누구시냐에 대한 그 답을 뭘로 주시는가 하면 먼저 예수께서 가르치십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가장 먼저 뭘 가르치십니까? 주기도문 가장 먼저 뭘 가르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걸 가장 먼저 구하라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근데 그것은 그 헬라 원어에 조금 의미가 부족하게 우리말로 이제 번역이 됐습니다. 좀 어순상의 문제가 있었던 거겠죠. 영어 번역이 조금 헬라어와 이제 어순이 비슷하니까 영어 번역이 좀 더 원문에 충실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번역됐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Our Father in Heaven입니다. 가장 먼저 나온 게 뭐죠? 우리말 번역으로 하늘에 계신이었는데 영어 번역으로는 가장 먼저 나오는 게 Our Father였습니다.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가장 먼저 기도해라. 우리 아버지. in heaven. 근데 이것도 헬라어로는 이 어순이 또 다릅니다. 영어로는 our father인데 이 헬라어로는 저렇게 됐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 하다가 제가 읽겠습니다. 파테르 헤론 호엔 토이스 우라노스입니다. 파테르 헤몬. 파테르는 아버지입니다. 헤몬 알고. 그럼 가장 먼저 나온 게 뭡니까? 아버지가 먼저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주신 말씀도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막달라 마리아가 하신 말씀이라는데 같이 볼까요? 시작.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뭘 가장 먼저 말하라고요?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내가 올라간다.
내 아버지 곧 너희들의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란 우리의 어떤 의지나 어떤 우리의 신념이나 우리의 결단 이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라는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자식들이 부모에게 나는 엄마 아빠를 믿어요, 나는 부모님을 믿어요 할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 자녀가 부모에게 가진 어떤 의지나 신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부모 자식 사이의 관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이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얼마나 굳은 의지와 신념을 갖고 있냐 이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요, 또한 내가 기도했으니 반드시 그대로 들어주실 것이다가 믿음이 아니라, 물론 그 믿음에 그런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근본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어떻게 응답하시든지 그 하나님은 내게 선하시다라는, 하나님은 내게 누구시냐,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소원을 말하고 관철시키는 어떤 거래나 비즈니스 그런 조건의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인 것을 아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아버지가 여전히 우리에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현실의 고난 중에 있을 때 터지는 그 탄식이 뭡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자가 되고 나서도 현실의 삶에서 평안이 없고 안식하지 못하는 진짜 원인은 우리가 당하는 현실의 문제의 그 크기가 무겁고 버겁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마저도 우리는 막 자식 문제, 남편 문제, 사업 문제, 주식 문제, 건강 문제, 이 걱정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안식이 없습니다. 좀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발 이 주일만이라도, 이 안식일만이라도 여러분의 온 마음과 정신과 이 혼을 오로지 하나님께만 여러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식들, 우리 도움 없이도 그 아이들이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인생 되면 그 자식들 인생 망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리는데 어떻게 걔가 망합니까? 이 안식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날은 여러분들 작정하고 교회 나오시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만큼은 내가 다른 생각 전혀 안 하고 내가 아버지께만 집중할 거야. 오늘만큼은 내가 자기 새끼도 걱정 안 하고 집 나간 며느리 걱정 안 하고 오직 그분 생각만 할 거야. 그분이 내게 뭘 주실지도 생각 안 하고 그분이 내게 누구 되시는지만 난 그것만 생각할 거야. 그 네 번 아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 혼자 우리를 책임지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며 우리를 한순간도 놓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느 한순간, 어느 곳, 어느 한 사건, 어느 한 자리도 우리가 혼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신앙의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에 막 불안이 있고 그 낙담과 좌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신앙의 근거를 여전히 우리는 자기에게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의 담대함은 나를 근거한 담대함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심에 근거한 담대함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보고 이봐, 당신 그러고도 하나님 믿는다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믿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너같이 간세 않는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 없고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배짱이요,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지난 한 주간만 돌아봐도 우린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여전히 못난 자식들일 수밖에 없고 또 엉망으로 살다 왔지만 그렇게 살아놓고도 이렇게들 얼굴 두껍게 철판 깔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 그래 무슨 일이냐 이렇게 찾아와 주시니까. 여러분, 기독교 복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 그 뜻을 계획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간섭하고 개입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진심이거나 우리의 결단이거나 우리의 불사가 내어주는 헌신이기 이전에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는 나 혼자가 아니라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나 혼자 책임지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가 여전히 아버지 앞에 못난 자식일 수는 있어도 단 한 번도 그분의 자식이 아닌 적은 없다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요. 여전히 못나고 티끌 같은 우리를 불러서 우리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움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 구원의 최고된 영광이요. 그것을 아는 것이 신앙이요. 그것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한다입니다. 바로 그런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속에 아버지가 자녀의 아름다움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평생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실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주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어떻게 하신답니까? 징계하시고라고 합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또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기 때문에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있을 수 있겠느냐? 예, 징계하십니다. 징계가 징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너 죄값 치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졌기 때문에 판사 앞에 선고만을 기다리는 피고인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신다는 이 의미는 헬라어로, 성경 헬라어로는 자식 만들기입니다. 자식 만들어 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때리니까 그것만 생각하고 아파서 앵앵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좀 지나고 보면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들께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아버지 앞에 자녀된 여러분을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아파서 눈물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눈물 중에도 야, 아버지가 나를 자식 만들어가고 계시구나. 그것을 볼 수 있는 오직 아버지의 자녀됨의 권세와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찬양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우리 한 번 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행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